412장입니다. 412장.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민 깊이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이제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함께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별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와 사랑이 온 가정들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이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뜨나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126번입니다. 126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풍까지 더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재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쉬지 않으시고 구원의 팔을 펼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신종 코로나로 공포와 불안이 이리오동치는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입술로 부르짖으면서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근심 걱정에 휩싸여 살아왔던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신종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불안과 공포 속에 있사오니 우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다스림의 섭리를 애국시키고 해방하는 저 신천지로부터 악한 세력을 뿌리 뽑게 하시고
이단에 빠져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인생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입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질병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영을 분별하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잘 다스리며 각자의 이생을 철저히 관리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안전하기를 구하며 우리 주위를 돌아보는 시간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신속히 회복하여 건강을 찾게 하여 주시고 자가격리자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최전방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스태프들, 그리고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무자들과 봉사자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내고 평온을 되찾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 동구에 한신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을 그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옵기는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렸던 김용현 전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사님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목사님을 잘 보필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뜨거워지며 부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전도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목장과 기관들을 함께해 주시옵시고 계획한 선교 등 모든 사업들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동일한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으로 학업으로 군복무로 또한 선교도로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 한신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말씀 증가하시는 목사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시는 귀한 말씀 능력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 우리에게 귀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유케 하시고 진리와 생명과 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에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합시다. 네,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많이 나오셨어요. 네, 우리 교회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 제법 많이 나오셨습니다. 한 손으로 양손으로 세지 못할 정도로 네, 나오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제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라.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라 라고 당부하셨고, 두 번째로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듯이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고 가정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부가 오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 내몰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두려움의 종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시험을 앞두고서 얼마나 긴장하던가요? 시험 자체도 부담이지만 시험을 치고 나서 받게 되는 점수에 따라서 학교가 결정이 되고 그 학교에 따라서 인생의 진로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고 나면, 우리가 산전수전 다 겪고 나면 괜찮아질까요? 물론 어느 정도 대처하는 노하우는 생기겠지만 그래도 두려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하지 못한 죽음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미지의 세계를 준비할 때에도 두려워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주시고서 귀신을 쫓는 능력과 치유하는 은사를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3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것이야. 이것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애써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했지 그 다음에 따라오는 부활의 영광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전도 대상자에게 뭐라고 전하세요? 우리 한신교회 자랑도 하고 우리 예수님 자랑도 하고 그렇게 전하실 겁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할 터인데, 그런데 초면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한마디로 고난의 길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게 될 것이고 가족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도 받고 법정에도 서야 하고 십자가도 져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신자에게 말을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선뜻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겠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상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이제 파송을 받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처럼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길이 고된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말씀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붙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저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불확실한 인생을 명확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앞으로 힘든 일도 많이 겪어야 할 텐데 이왕이면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어, 너희들 지금까지 배웠던 대로만 하면 돼, 그렇게 파이팅 하시면서 보내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뜩 겁을 쥐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이미 겁은 겁대로 다 주시고 나서 두려워하지 마. 뭐 약 주고 병 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그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던가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 앞에서 나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다부지게 가진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도 두려움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더라도 공포 영화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야 믿음으로 이겨내면 되겠지 하고 보더라도 잔상이 계속 남아요. 믿음 갖고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공포 영화는 아예 안 봅니다.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유혹쯤이야, 이 정도 죄쯤이야, 내 믿음이,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니까 이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겠지, 그렇게 장담하지만 우리가 죄의 자리에 서고 나면,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그 자리에 서고 나면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휩쓸리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제자로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두려움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자가 선생보다, 그리고 종이 상전보다 높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제자와 선생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선생 정도만 되면 괜찮다 하시고 종이 상전 정도만 돼도 괜찮다,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바알세불이다, 이방인을 섬기는 잡신이다, 이런 오명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너희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과 12장에서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고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소리를 들으셨어요? 저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노라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지 않고서는 저런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핀잔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던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귀신들의 행위로 그렇게 매도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너희도 복음을 전하면서 욕 좀 먹더라도 예수님처럼 바알세불이라는 그런 오명을 갖게 되더라도 크게 상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서 그리고 28절에서 31절에서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26절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저들이 너희를 조롱하고 핍박하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의 대상을 점검하라 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너희가 세상의 권세가들을 그리고 로마의 군사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던데 그들은 너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행하는 저들의 악행은 사람들의 눈을 교묘하게 속여서 이리 뺏고 저리 뺏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 앞에 서는 날 죗값을 톡톡히 치를 터이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그래도 두려운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요, 내가 어떤 신분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살피고,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속히 그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좀 들어볼까요? 저희 동생 가족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홀쭉해졌는데, 네. 동생이 지금 소령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어요. 군복 입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어떠세요?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늠름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장교가 투스타, 포스타 장군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장교 임관식에 나오는 그런 사진입니다. 소령 임관할 때 이제 그 포스타 앞에서 악수하는 그런 장교의 모습인데 얼마나 긴장된 모습이에요. 우리 이재훈 장로님 군 생활을 하실 때 이 임관하셨을 때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소위 임관하고 나서 그 장성 앞에 악수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전역한 병장, 예비역 병장에게 이 장군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겠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예비역 병장입니다. 민방위 그 훈련 가서 팔을 다 걷어붙이고 그냥 아주 여유로워요. 옆에 있는 그 사성 장군 보는데도 그냥 우습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예요? 현역 군인에게 장군은요, 분명히 두려움의 대상이고 어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군대를 막 전역한 그 순간부터 사성 장군은 뭐예요? 그냥 저 사람 장군이고 나는 민간인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뀜으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어려워하고 두려웠던 대상이지만 내가 민간인의 신분을 갖게 되면 아무런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매여 산다면, 우리의 소망을 육신에 두고 산다면 세상이 주는 고난과 고통은 분명히 두려울 수밖에 없고 힘에 부딪힐 때마다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산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여전히 고난은 힘들고 두렵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다스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누구이겠습니까?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람들은요, 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진시 황제도 불로 장생의 약을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의 권세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의 믿음을 살고 있는 믿음으로 사는 너희를 그렇게 핍박할지라도 박해할지라도, 그래서 너희의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라도 영혼은 죽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받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들은 육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육신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두려워할 분은 저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의 몸과 너희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곳인지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힘들다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옥에 떨어졌을 때는 이런 고난은 견줄 게 아니야. 그러니 힘들더라도 너희가 지옥에 당할 그 고난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너희들이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쉽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도 채찍질 당하셨고요, 예수님도 가시관을 씻었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을 때 고난을 받으시면서 견딜 수 없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에게도 육신의 고통을 견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그렇게 두렵고 힘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어서 피를 흘리셔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죽어야 부활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 가운데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50여 년 동안 그런 교부로서 감독으로서 섬기셨던 분인데, 이 폴리캅 주교가 로마 황제를 주라 부르지 않고 예수만 주로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죄목으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당시 서머나 총독이었던 스타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폴리캅 주교와 함께 어려서부터 아주 절친한 친구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폴리캅을 마지막으로 살려보기 위해서 폴리캅에게 제안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묻습니다. 예수 부인한다고, 예수 한 번만 부인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면 살 수 있어. 그렇게 제시를 해요. 근데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평생을 그분의 종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는 잠깐 타다가 꺼지는 불로 나를 그렇게 위협하지만 너희는 죄인들 위해 예비되어 있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저 지옥불을 어떻게 피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스스로 화형대 위에 올라서서 순교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황제가 아닌 예수를 주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그때에
저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당찬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더 이상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들고 성령님만 따르고 나면 어두운 데서 이르신 것을 광명한 곳에서 말할 수 있고, 귓속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집 위에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로 말씀을 하셨어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거죠. 30절과 3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가지 이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바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머리털 세어 보셨습니까? 너무 많아서 못 세셨다고요? 그러면 새치라도 세 보셨습니까? 여러분, 새치를 세고 있는데 누가 불러요? 왜? 하면서 돌아키면 다시 세야 됩니다. 열심히 세고 있는데 누가 말이라도 시키면 헷갈려서 다시 한번 세야 되는 게 머리카락입니다. 오늘 개수하고 내일 개수하고 머리카락이 났다가 빠지고 났다 빠지고 반복하기 때문에 셀래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을 세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그만큼 우리와 친밀하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시고 그렇게 친밀하게 여기시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당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사리온은 그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요즘 저희 예원이가 이제 15원짜리를 10돈 그래요. 그러면서 10돈을 저에게 주면서 아빠 이 10돈으로 맛있는 거 사주세요. 10돈으로 과자 사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그 10돈 갖고 뭘 살 수가 있겠습니다. 살 수 있겠어요? 10원짜리 가지고. 제가 거기에 돈을 더 얹어가지고 과자를 사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10원이 그렇게 그 하찮은 것처럼 당시 이 참새가 그만큼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찮은 참새 한 마리조차도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참새가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이랴. 너희는 저 참새보들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참새보다 귀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잠자는 자녀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근새근 자고 있는 우리 아이들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웁니까?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 아이들의 얼굴 속에 내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의 혈관에 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고 내 분신이고 이것만으로도 귀하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귀하고 소중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인데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던져서 그렇게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러니 참새 몇 트럭을 아니 몇만 트럭을 가져다 준들 그 참새와 우리 생명을 어떻게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한신가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32절과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요 예수 믿는다는 것 부끄럽게 여긴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당신의 종교를 물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물을 때 혹시 머뭇거린 적은 없으십니까? 한 번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기가 주저스러웠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나면 왠지 저 사람들보다 괜히 손해봐야 할 것 같고, 괜히 저 사람들이 나를 색안경 끼고 쳐다볼 것 같고, 그런 시각에 두려워서 잠시 머뭇거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렇게 부끄러우셨을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실 때 온몸에 옷들이란 것을 다 발가 벗기셨는데 그렇게 달리셨으면서도 부끄러우셨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짊어졌는데, 심지어 그렇게 가르쳤던 제자들까지도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담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죽는 게 두렵구나. 그래, 그럴 거야. 그렇지만 예수님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3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셔서 낙심해 있는 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이제는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한 번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눈초리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때로는 때려서라도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곁에 두시기를 원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더욱이 제자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고난을 딛고서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시련들 앞에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서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구별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비전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려진 예물들 쓰이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 직장과 사업 현장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속히 이 어려움을 딛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물질에 의해서 주눅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선용하며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지체들 서 있는 자리들마다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몸이 아파서 괴로운 자들이 있습니까? 힘들어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신방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파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로 인하여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이 있다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길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우리 엄마, 아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우리 자식들 함께 둘러보시면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한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함께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모든 모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회를 제외하고 모든 모임들을 지금 휴회하고 있는데, 속히 이런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마음과 행동 모습들 잘 갖추시고 복장도 단단하게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신경 쓰시고 마음을 정돈하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시면서 헌금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우리 온라인 계좌로 입금하셔도 되겠고, 그리고 헌금을 잘 모아 두셨다가 새벽 기도에 오실 때, 그리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실 때 그때 나중에 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지난 당회에서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들을 좀 모아보자, 구해보자. 또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통해서 마스크 일정 부분을 좀 이렇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어려워 있는 울산대학병원과 그리고 우리 전화 이동에 있는 동사무소에 마스크들을 좀 배분해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흘려 보내드렸고, 지금 일정 부분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마스크를 구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신 분들 계시면 교회 오셔서 사무실로 다녀가실 수 있길 바라고, 그렇다고 해서 뭐 10장 20장 그렇게 드릴 수는 없고, 네, 필요한 부분만큼 조금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태신자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1인당 한번 2매 정도씩 그렇게 가지고 가셔서 마스크를 나눠드리면서 기도해 드려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스크를 활용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베드로 선교회 주관으로 전교인 성경 필사 드디어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뭐 한두 분 빼고 다 내셨다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로 이제 종결 짓겠습니다. 그 마무리 짓고서 내일 이제 필사본 만드는 곳에 업체에 넘기고 나서 우리 창립 기념일 때에 하나님 앞에
성경 봉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애쓰고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어떤 분들은 팔이 아플 정도로 팔이 쥐가 났어요, 팔이 움직이지 않아요 하신 분도 제가 들었어요. 주님의 상급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더 열심히 말씀 사모하시고, 이번이 끝이 아니고 다음 기회에도 스스로 이렇게 필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 내일 우리 부산노회 총무위원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성민교회 담임 목사 청빙의 건으로 인해서 김해 장유중앙교회에서 총무위원회가 있어요. 그 모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동안 기도 많이 하셨어요. 김경태 전도사님, 그리고 호명화 사모님, 경태, 준태, 네? 예, 김용현 전도사님.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까? 네, 김용현 전도사님. 네, 우리 가족 앞으로 지금 나오시는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카메라로 한번 잡아주시죠.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우리 김용현 전도사님, 그리고 호명화 사모님, 그리고 두 아들 경태, 준태. 하나님께서 우리 한신재단에 보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교육부서 담당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어제 보니까 전도사님이 또 설교를 그렇게 녹음을 하셨더라고. 해서 목사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전해주세요 했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예배 한 번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이 예배가 끝이 아니고 우리 전사님의 그 사랑이 있으니 한 번 더 우리 부모님들 지도해 주셔서 예배 한 번 더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 담당하고 교회 행정 담당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김용현 전도사님, 호명화 사모님, 그리고 경태, 준태 6살, 4살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 광고들 우리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세상이 그 어떤 두려움 앞에 이제는 맞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들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